물고기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거는 흐르는 물에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다니면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러 올라가서라도 자기의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인가 살아있는 신앙인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대로 떠밀려가는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고,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늘 기다리며 사는 신앙인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서신을 보낸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세가 될 때 너는 꼭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아는 것들 때문에 네 삶이 세속화되지 않고 죽은 신앙으로 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이거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너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알았던 걸로 잊어버리고 들었던 걸로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알라는 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네 신앙의 발목을 잡는지, 무엇이 너를 변질되게 하는지, 무엇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그게 어떤 것인지를 너는 잘 알아야 그때그때마다 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를 넓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을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하는이라는 말이 어려운, 곤란한, 악한, 힘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유지하기 힘든 그런 말세 현상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이 신앙을 변질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1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8가지를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네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으로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의 길로 지금 젖어드는 것이니까 그걸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가지려면 너는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2절부터 4절을 제가 약간 편집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도덕적으로 당연한 것.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성경의 기준이 사회의 기준에 의해서 배격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요즘에 차별금지법, 때로는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이 이름만 들어보면 정말 우리를 위안하는 그런 법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가치관을 훼손하는 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성평등과 양성평등 얘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목적인데, 이게
양성이 평등하다는 법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양성이. 근데 여기서 양성을 빼고 성평등법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성평등법은 남자와 여자 말고도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끼리도 결혼해서 부부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남자끼리 사는 그 두 사람 속에 아이들까지 입양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죄됐다고 뭐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악한 시대 속에서 사회적으로 만드는 기준이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가치를 옛날 거, 이전 거, 이건 쓸모없어 이렇게 바꿔버리는 사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부모로부터 배웠던 예의, 범절 이런 기준이 무너지고 있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고 영적인 타락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같은 데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나 재앙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했다면 이 디모데후서에는 개인적인 도덕적 영적인 타락이 말세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랑하다는 말이 뽐내면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뽐내면서 뛰어다니는 그래서 공연한 그런 거칠애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팬대로 얘기하면 척, 채 이런 얘기죠.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이렇게 척하거나 채하는 말이 자랑하다. 옛날에 주석을 쓴 목사님들은 이걸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예를 들었냐면 시장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 같은데 시장 같은데 보면 꼭 만병통치약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모든 병이 그것만 먹으면 다 고침받을 것 같아. 근데 먹어도 죽어. 먹어도 안 나서 뻥친 거죠. 과대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말세에는 이런 현상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교만하며 교만이란 말은 어떤 기준보다도 자기를 위에 두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어떤 기준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에 높이는 것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해도 갑질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겸손한 사람은 갑질하지 않지만 재물이 많지 않아도 교만한 사람은 갑질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에서부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위에 있어 이러니까 언제나 깔보고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또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이웃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이 단어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쓰여진 이런 단어예요. 또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가 짐이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자신들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다 잃어버려서 그 은혜를 망각해서 부모가 자기들에게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와 잠깐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주방에서 이제 과일을 닦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을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사모가 뭘 하면 항상 두 가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든지 차려다 주면
맛있다고 고맙다고 항상 감사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뒷얘기에서 제가 뻥 터졌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하는데 돈 드나? 돈도 안 드는 걸 왜 못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돈 드는지도 않은 그 말을 자주 해서 사이를 좋게 만들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그 말을 못 하냐는 거죠. 그거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스승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란 말이 앞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복된 삶인데, 이 복된 삶을 세상의 규범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하게 안 살아도 자기들은 정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무정하며, 이 무정이란 말이요, 그런 말이더라고요. 애정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사라진 것.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 두 개 얘기하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20대가 연애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둘이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애기가 밥 달라고 울고 젖 달라고 우는데 게임에 빠져서 애를 굶어 주겠어요. 그게 무정하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뉴스 보고 놀란 게,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이혼했어요. 애가 3살이야. 새로운 남자가 생겼어. 이 남자가 놀러 가자고 그래. 그러니까 그 3살 먹은 애를 집에다 문 잠궈놓고 놔두고 놀러 갔다 오니까 애가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3살 먹은 애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무정한 상태예요. 바로 세상의 종말에 치달으면 바로 그런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정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없는 말도 만들어서 중상모략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에게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시대.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훈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선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이 선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누가 힘들으니까 자기가 조금 절약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 얘기를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미쳤냐? 그런 돈 그런 사람 갖다 주게?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나눠줘라, 밥이나 사 먹게. 이러면서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상태까지 사람들이 말세에 가면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반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우리 속에는 이런 게 있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게 반대적인 열매들이 맺혀가지고 이 세상이 바로 지옥화돼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말세의 도덕적 타락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한 부류는 뭐냐? 사랑의 지향점을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되고, 그분이 은혜 베푸시는 걸 누리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동행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감으로 이웃까지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런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해갖고 이 사랑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거기서 말세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 이게 사랑할 것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지금 세계에는 신흥 종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뜯어말릴 수 없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신흥 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흥 종교가 뭐냐? 자기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죠. 그런 말씀은 개나 주라고. 자기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이웃이 없어. 오직 자기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의 사랑이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꿈이 되니까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돈 되는 것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죄악에 손을 대고, 내가 돈을 벌을 수만 있다면, 남의 것을 갈취해서라도 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재물이 만몬 있잖아요. 우리 편대로 바꾸면 돈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돈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쾌락을 사랑한다는 말이 향락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정,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사람에게 남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 동물적 본성만 남는다는 거예요. 동물적 본성을 가지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것만 쫓아가서 살으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온갖 짐승 같은 짓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냐? 그 이유가 뭐냐? 왜 성경적인 기준이, 사회적인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냐? 사랑의 방향을 잘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언제나 우리의 진리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회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모든 기준은 성경인데,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악한 사회적인 기준이 성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사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저 부인한다는 말이 거절한다, 거부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자가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 모양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외형, 껍데기,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해야 될 사람이 경건은 사라지고 경건이란 껍데기만 갖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고 주님의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으로 번역됐는데 이게 이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게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악들이 우리에게 유혹, 지금 앞에서 얘기한 18가지의 이런 죄악들의 말세 현상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죄악이야. 이거 범죄야.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뭐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이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게 경건의 능력 속에 살아있는 신앙인데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은 정말 신앙인 같고 정말 교인인 것 같고 성경에 제일 신앙 겉모습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모습은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한 모양만 있지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끔 오뚜기인가? 오뚜기 발로 툭 차면 쓰러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탁월한 원심 복원력이 생겨요. 우리가 유혹에 받아서 쓰러진 것 같지만 성령님이 부르시면 즉각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오고 또 쓰러진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자꾸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경건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너 그거 안 돼, 그거 죄야 이렇게 할 때 이걸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이게 나중에 굳어지니까 이제는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경건의 껍데기만 있으니까 전혀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흉내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그게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랑이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쾌락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라고 시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일 성수와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재물 위에 하나님이 쓴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입니다. 내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훈련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야. 이걸 늘 교육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이웃 사랑 잃어버리고 변질된 사랑으로 쾌락 사랑, 돈 사랑, 자기 사랑으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종말적인 현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복음성가 있는 거 기억나세요?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의 신기운 나무들처럼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유혹이 온 걸 성령님이 깨달으니까 아니야 그거 물리쳐야 돼 나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 주님 앞에 가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늘 돌이켜서 이런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복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